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이 얻으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포로의 벽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두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금으로 영광을 받으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귀를 이스라엘의 탑과 왕같이 치소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되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백성들의 발걸음이 잠겼느니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시되 땅이 그들을 사랑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두고 떨며 그릇의 주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물론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되 주의 발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신고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으로 다스리시리라 하였노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위에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모든 영도 그를 따라하며 소고를 보고 춤추니 다 찍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까?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찬양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뒤쫓아 가서 잡겠다.
그들을 잡아서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하겠다.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드러내겠다. 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와 애굽에 있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로 계속적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단이 그 인간을 잡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은 탐욕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사단의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닮은 사람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지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거나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10절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가면서 그 최신신 무기인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심지어 홍해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가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병거는요, 들어가면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퀴가 벗겨지고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그것을 납같이 잠기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예전에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닥에 이렇게 잘 가라앉게 해서 그 바늘 옆에 꼭 납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오염이라는 이유로 납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납의 무게 때문에 그 바닥까지 바늘에 그 먹이 같은 것도 지렁이나 뭐 깻무 같은 걸 뭉쳐가지고 넣으면 바닥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굽 군사들을 납처럼 바닥에 딱 가라앉혀 떠오르지 못하도록, 헤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편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자신들은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왔지만 홍해에 갇혀버린 저 애국 군대들은 다 빠져 죽는 것.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은 없을까요?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심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신이, 참 신이신 분이 참 인간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자기 비하, 끝까지 낮춰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끝까지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부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끝내는 누구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려. 계시록 5장 12절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우리 찬송가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앞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구분됐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찬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 뭘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제일 많은 장수가 어딜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80장부터 181장, 거의 100장 정도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구에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왜요? 그 일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뒤돌아온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마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모세는 우리에게 하신 일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경배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틀리게 사용됩니다. 찬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편에서 보면 많이 볼 수 있죠. 시편에서 보면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 심지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경배는 무엇이냐? 경배는 내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게 경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경배입니다. 제가 광진교회 와가지고 한 곡씩 꼭 넣지 않습니까? 경배송을 넣습니다. 보통 가스펠송이나 복음성가로 넣는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 무슨 찬양합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존하신 분. 우리 인간은 지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할 뿐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후렴구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죄도 있고 또한 잘못도 있으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따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에는 거기 품성이 들어가 있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일형 하면 절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기 공사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하하 웃었더만 옆에 있는 공사하시는 장로님께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오늘 커피 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딱 이름 하면 그 사람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엔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손은 성경에서 대부분 오른손, 손길은 능력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심, 이 표현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다는 거예요. 분도 내신다는 거예요. 화도 내신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지푸라기를 가끔 이용합니다. 지푸라기를 막 집어넣고 넣어놓고 성령을 탁 치어가지고 딱 던지면 불이 확 타오릅니다. 저쪽 무안의 일로에 가면 지푸라기로 삼겹살을 굽는 집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푸라기가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금방 타버립니다. 모든 죄와 원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없애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벌을 내시는 것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에 매를 때리는데 그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모습들, 더럽고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멀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서 내가 멀어지고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그것이 죄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알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찬양에 담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신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의 거룩함을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서 주는 인자하시다, 인애하시다,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자함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자라는 것은 어른이나 혹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아가지고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그거 아십니까? 네. 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토방에 앉아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손주들을 막 노는 거 보면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포용하고 다 너그러움.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는 인자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변해도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탕자처럼 자신의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어이구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랑하심은 수년이 되든 수십 년이 되든 수백 년이 되든 수천 년이 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라는 일을 좀 했는가? 한번 세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일 열심히 드렸다. 이런 걸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거 세워보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딱 하나,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재산이 있든 능력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결혼의 언약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주 이렇게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관계로 내가 만들겠다. 에레미야 30장 22절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합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하나님께서 아셨죠. 지들이 가서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줄 아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목축업은 그냥 풀 이동 따라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정착하면서 이 곡식을 키우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태양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보니까 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산이 더 위대하게 보여. 왜요? 곡식을 더 잘 거두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리고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저기 블레셋, 더 장성해. 더 힘세 보여. 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막 침략하면서 이겨서 막 와. 아, 저 나라 우리가 섬겨야겠다고. 아수르를 섬겨야겠다고. 애굽을 섬겨야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찾아서 음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질투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질투의 표현에 뭐냐면 징계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586년에 쫄딱 망하잖아요. 다 잡혀가요, 아수르로. 다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을 하셨고,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잖아요. 두 세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면 자백만 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누구에게 먼저 늘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냥 니기들 말고 나 믿을 만한 저기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가고 함께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가족이 됐으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티가 커 보여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들보가 있는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저 사람에 있는 티를 보면서 용서를 못하고 나는 그것을 뒤집어 까고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보면 내 안에 들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 사람에 있는 조그만 티도 하나님은 더 용서하실 것이고 더 품으실 줄 아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빠른 길이 있죠. 빠른 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지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누가 도간에 든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를 배신하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을 쫓아 나아갔던 그들을 그 홍해라는 도간에 든지처럼 두셔서 멸망시키십니다. 수장시키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그 중에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인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도 자랑할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다. 내세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팡이를 딱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딱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다시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가 딱 다시 닫아지고. 그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먹었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랑하냐. 오직 하나님만 높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거나 또한 내세우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특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한 것. 왜요? 자기를 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반드시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도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향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성도에게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